25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왔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한 집사님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방해물들이 있을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10가지 방해물과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방법을 나눕니다. 이수진 집사님은 25년 동안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성경도 1년에 3번씩 정독했고 금식 기도도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는 한 가지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고 말씀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다른 분들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미워하시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던 분이 계셨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저는 이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 집사님의 귀와 마음을 막고 있는 10가지 방해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방해물들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6개월 후 이 집사님이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니라 환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드디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2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신가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방해물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10가지 방해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그것들을 과감히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는 소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림, TV 소리, 뉴스, SNS,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우리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고 잠들기 전까지 무언가를 보고 듣고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도 여유도 없습니다. 설령 기도 시간을 내더라도 머릿속은 여전히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마트 가서 뭘 사야 하지? 은행 업무도 처리해야 하는데. 아이들 학원은 몇이더라? 이런 생각들이 기도 중에도 계속 떠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쉬지 못합니다. 쉬는 것조차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방해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고요함 속에서 들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큰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즉 작고 고요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세미한 음성입니다. 큰 소리로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조용히 다가오는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박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박 권사님은 60대 후반의 분으로 손자 손녀를 돌보느라 늘 바쁘게 사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교회 봉사도 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늘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세요. 가족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분이면 끝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권사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손주들은 누가 돌보지? 집안일은 어떡하지?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병실에서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박 권사님은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30분, 1시간, 때로는 2시간씩 그렇게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무 바쁘게 살았구나. 잠시 쉬어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박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가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앉아보세요. 핸드폰도 끄고 TV도 끄고 모든 소음을 차단하세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고요히 있으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고요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과거의 죄책감과 수치심 때문입니다.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조차 없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습니다. 김철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장로님은 젊은 시절 사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 사업 관계로 관계가 틀어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 후 김 장로님은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하셨을까? 혹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기도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장로님은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이 김 장로님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아도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씻김받았다는 것입니다. 김 장로님은 그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저지른 죄들을 아직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도 과거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날 이후 김 장로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이 사라지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죄를 자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붙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그때 여러분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세 번째 방해물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고집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가 원하는 답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셔도 우리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명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의 아들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의대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음악으로 무슨 돈을 벌어? 의사가 되어야 안정적이지. 아들과 매일 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들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사님은 기도 중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이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사실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 집사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습니다. 며칠 후, 이 집사님은 아들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음악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들을 축복하며 음악을 전공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네 번째 방해물은 불신앙과 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말씀하실까? 내가 듣는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 이런 의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기 때문입니다. 강민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고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일까? 그냥 내 생각인 건 아닐까? 친환경 제품이 잘 팔릴까? 경쟁이 심한데. 만약 실패하면 어떡하지? 의심이 커질수록 처음에 느꼈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강 집사님은 그 사업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친환경 제품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강 집사님은 후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그 후 강 집사님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심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번에는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강 집사님은 즉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3년 후 그 사업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성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5번째 방해물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은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입니다. 정말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정 권사님은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구역 예배도 인도하고 교회 청소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권사님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찬양은 부르지만 감동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 권사님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이 정 권사님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뿐인가? 정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정 권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할 때 진심으로 했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을 다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암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암이 완치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즉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6번째 방해물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염려는 불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거야 라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영애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최 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많은 빚을 지게 되었고 집도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찼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지? 빚을 어떻게 갚지?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기도를 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설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최 집사님의 마음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최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그래,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어. 하나님께 맡기겠어. 그날부터 최 집사님은 염려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두려운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기도로 바꿨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놀랍게도 염려를 내려놓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최 집사님은 그 음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2년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이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모든 빚을 갚았고 새 집도 마련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해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염려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7번째 방해물은 완벽주의와 자기의입니다. 내가 더 완벽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야. 내가 더 거룩해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봉사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 의로움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박성호 장로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박 장로님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박 장로님은 항상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아직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 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완벽해지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박 장로님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업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려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박 장로님은 자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릅니다. 저는 그저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네가 연약함을 인정할 때 내가 강하게 하리라. 네가 완벽할 필요는 없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박 장로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완벽해지려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장로님의 신앙생활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8번째 방해물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쓴 뿌리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쓴 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송미경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송 집사님은 10년 전에 친한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가 송 집사님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그로 인해 송 집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송 집사님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저 사람이 한 짓을 생각하면. 그 후 10년 동안 송 집사님은 그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송 집사님은 말씀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이 송 집사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송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지은 죄가 훨씬 크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그 친구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송 집사님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친구를 용서하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송 집사님은 매일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송 집사님은 진심으로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아, 네가 용서할 때 너도 자유롭게 되었느니라. 송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그 상처에 갇혀 있지만 용서하면 내가 자유롭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픕니까?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9번째 방해물은 세상적 욕망과 탐욕입니다. 돈, 명예, 권력, 성공에 대한 욕망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동욱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장 집사님은 40대 초반의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장 집사님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더 큰 집에 살고 싶었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일했고 심지어 주일에도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나갔습니다. 기도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장 집사님의 유일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 집사님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큰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했고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장 집사님은 당황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사업을 살려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 집사님은 답답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걸까? 그때 한 선배 장로님이 장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동욱 집사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장 집사님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장 집사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겠습니다. 그날부터 장 집사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습니다. 주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사업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거래처가 생겼고 사업이 이전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장 집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이로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세상을 얻어도 영혼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적 욕망과 탐욕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돈, 명예,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그 욕망들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10번째 방해물은 교만과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이런 교만한 생각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성민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 권사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는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고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 권사님은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면 된다. 이것이 오 권사님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일을 맡아서 했고 대부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하지만 오 권사님은 늘 자기 방식대로 일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잘 듣지 않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 권사님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큰 실패를 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완전히 잘못되었고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습니다. 오 권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오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능력을 믿고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할 때 내가 너를 통해 일할 수 있느니라. 오 권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오 권사님은 달라졌습니다.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겸손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하니 일이 더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자신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 교만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10가지 방해물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세상의 소음과 바쁨을 버리고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둘째, 과거의 죄책감과 수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넷째, 불신앙과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섯째,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일곱째, 완벽주의와 자기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덟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버리고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아홉째, 세상적 욕망과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어야 합니다. 열째, 교만과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10가지를 과감히 버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수진 집사님을 기억하시나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분 말입니다. 그분이 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10가지 방해물을 하나씩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하나씩 이 방해물들을 제거해 보세요. 그리고 고요히 하나님 앞에 앉아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을 때, 고요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날이 곧 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에 버리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